신약성경 2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온 장로교회가 설립된 지 4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42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역경과 도전과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평안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여기까지 또 많은 수고하신 손길과 봉사와 눈물과 또 섬김이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김에 또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42주년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모든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구원의 역사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백성들, 그래서 그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처럼 신앙을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경배를 드리는데, 그것보다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많이 악해진다, 그리고 또 교회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없으면은 타락은 더 심했을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너무 약해져 힘을 잃는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부요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덜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없어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교회는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역사 속에서 늘 세워져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눈에는 약해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하고 견고하게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백성들을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역사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찾아서 다녀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편안하고 또 설교도 좋고
또 역동적이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자기가 봉사할 것이 조금 있는 그런 교회들을 아마 찾아다닐 것입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예배드리시기 편안하시고 어느 정도 교회 규모도 있고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가세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부패해졌을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혁자들이 일어서고 그런 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이 개혁자들이 참된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미사만 들으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사제들도 라틴어 성경 읽을 줄 몰랐고 어린 8살, 10살짜리가 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그래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잘 살고자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개혁자들이 빨리 말씀을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다라고 했어요. 성례.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그 성스러운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주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7가지 여러 가지 성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권징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하게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또 들어오는 이단들도 막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권징의 올바른 시행을 통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참 주인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모든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잘 보존되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참된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은 아멘 크게 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42년이 되어서 그렇다면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한번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참되게 세워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제가 다른 질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니?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니?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장래의 꿈이 뭐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예수님의 최대한 관심, 최대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 그것은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그냥 던져본 질문이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상에서는 나를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 자신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질문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다니지만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맞닥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라 하는 분, 그분이 이야기했던 영생이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를 세웠던 존 웨슬리가 한때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했고 미국에까지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깜짝 놀랐죠. 저는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 웨슬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Ich hoffe so. 그런 얘기예요. 나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한데 내 인생의 내 구주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과 같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결과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혈과 육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배움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눈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평생
3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보고서도 마지막까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 알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펜 바렌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다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도 그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고 절대 양보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나눠주고 자비와 긍휼로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셔요. 모든 영광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양보하시지 않으세요. 나의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떼도 하나님의 양떼, 주님의 양떼, 양보하시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도 내 양떼를 먹이라 했지 너에게 오는 너의 양떼를 좀 먹이라라고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신 거죠. 세상에는 주인의식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주인의식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식 가지라고 얘기해요? 종의 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의 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지만은 단 한 번도 나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 바울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창립자라고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항상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역사 속에서 한 번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거는 천주교 신자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카톨릭 교회와 교리에 대한 그런 오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말하자면 교회의 주인이 된 그런 꼴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성미가 급해가지고 먼저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전해준 그 진리와 그 복음의 내용 위에서 교회는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적합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도 때로는 천천히. 위대한 하가는 잘못 뿌려진 천의 그런 물감도 아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사람들의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모난 사람도 받아주고요, 아둔하고 불경해 보이는 사람도 다 받아주어서 포용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단과 어떤 외부의 도전에도 주님께서는 굴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었을 때에 주변의 방해 때문에 교회 성전 짓는 일들이 멈추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전이 오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것이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그래서 모래 위에 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 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의 건세를 아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건세를 아는 교회에 주님은 교회 가운데에 권세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하라고 하는 대로 교회가 하면은 하늘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늘에서 매이면은 땅에서도 매여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면은 땅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하늘에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것을 고해성사나 종교 재판 같은 것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신부에게 와가지고,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신부가 딱 듣다가 이틀 금식하세요. 그러면 이틀 동안 금식하면은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다시 풀어지고 받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중세시대에는 이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신자의 죄를 고백하고 신자의 모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각자가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들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사역은 하늘과도 연결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도 그 회개를 받아준다는 말씀이고, 이 땅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하늘에서도 그 백성을 받고 다 같이 천군 천사와 기뻐하며 그 백성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신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늘에서도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이 모든 사역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권세는 단지 사람의 권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이고 하늘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 교회가 받고 우리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자랑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권세가 이러니
세상 가운데 이 권세를 교회의 건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복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격려를 주기 위한 것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까지도 헌신하고 눈물로 흘리며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세상의 일들과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격려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권세를 아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 교회가 나가서 주의 복된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미래학자가 교회를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박물관 교회, 하나는 유지하는 교회, 하나는 목회적인 교회, 하나는 선교적인 교회,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박물관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박물관처럼 모든 것이 관람으로 변질된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지하는 교회, 이것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든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급급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와 개혁을 꿈꾸지 않고 내일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적인 교회는 돌봄에 중점을 두는 교회예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교회. 이런 모습은 또 교회에 있어야 되겠지만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교회의 본질을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훈련하는 것, 우리가 친교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사명으로 두신 복음 전파의 그 일들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 선교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또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마지막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의 건설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석 가운데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온 장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 교회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 주님께서 찾기 원하고 세우시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